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 누구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믿는 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가 다니는 직장이 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그의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가 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저 연애하는 청춘 남녀는 애인이 그 생애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인생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사업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직장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실패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죄에 있다는 겁니다. 죄. 그 죄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도매금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저 고민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르게 되고 영벌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들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죄를 해결하시려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같은 사실들을 마음에 그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 씻음이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증명합니다.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에 나에게 있어서 제일 반갑고 고마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는데 다가와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에 부딪혔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고맙고 그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때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었기에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인님 이렇게 불러야 정석이에요. 주인님. 그런데 그것을 줄여서 우리는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 모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해 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나의 생애를 모두 그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배받고 사는 삶을 뭐라고 하느냐? 믿는 자의 삶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매 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을 통해서 진정 감사하려고 한다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마다 일마다 간섭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주인님,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인임을 인정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분 밖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안에서의 생활이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먼저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먼저 교회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 여러분, 식물에 있어서 뿌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뿌리를 깊이 박고 뿌리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그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부실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썩어 문드러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식물이 성장할 수 있나요? 그 식물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맺었던 열매마저도 우수로 떨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에 있어서 뿌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뿌리가 건강해야 그 든든하게 나무가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생활은요, 교회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그저 성령이 이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왜 교회를 세워주셨느냐?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건강하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대신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양중앙교회는 이 지역에 세워진 뿌리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러기에 교회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소홀히 한다면, 교회를 떠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중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미혹에 빠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도 눈이 뒤집혀서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마귀의 놀이개감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겁니다. 서울 시내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하나가 착실하게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저 성가대도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대학교 이제 4학년이 되니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이제 저도 대학교 4학년입니다. 이제 취직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 이제 교회 봉사를 쉬게 해 주십시오. 그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목사님에게 간청을 하기에 목사님이 그래, 그리고 참 승낙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청년은 교회 출석이 시원치를 않았습니다. 그저 뒷자리에 앉아서 꾸벅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확인했더니 주말에 속리산에 놀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를 점점 멀어져 갑니다, 교회와. 그리고 토요일이면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도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날
새벽에 춤추는 곳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있다가 그곳에서 화재가 일어나게 되고 수명의 젊은이들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그 청년도 그만 불에 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시체가 그을러져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목에 교회의 마크가 새겨졌던 메달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마크를 보면서 경찰서에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달려갔습니다. 그저 그을렸지만 한눈에 그 젊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 시체를 안고 그 목사님이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였구나. 너를 교회에 더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하는 건데 내가 그러지를 못했구나.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머물고 교회 안에서 숨쉬고 교회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왜?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멸망과 죽음밖에 더 주어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교회에 뿌리를 박으라는 겁니다. 뿌리를 박으라. 그걸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나의 그릇된 길을 바로 잡아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같이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비가 오지 아니해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늘 푸릅니다. 늘 청청합니다. 왜냐고요? 뿌리를 잘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새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은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뿌리가 부실하면 나무가 성장할 수 없어요. 뿌리가 부실하면 든든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훈에 굳게 서서, 교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교훈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하늘과는 밝은 길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생활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생활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기본은요,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 생활. 이 감사 생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된다면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이 기쁨이 가득해져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피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건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저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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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그걸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부실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감사가 필요하고 그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감사가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그 신앙이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항상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불평, 불만, 시기, 탐욕에 빠지는 사람은 반드시 병든 사람이다.
자기의 심령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그리고 병든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화평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 태어난 것, 우리가 한국 국민으로 사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계 여러 나라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만큼 안정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는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 남미를 보세요. 저 동남아시아를 보세요. 저 아프리카를 보세요. 모두가 다 힘든 나라들입니다. 그저 굶어 죽어가는 인구가 엄청나다는 보도를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저 범사에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평이 있습니까? 마음에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그저 짜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혈기가 자꾸 일어납니까? 이와 같은 문제들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왜 감사는 사라졌고 왜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자꾸 혈기가 생기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누가 나의 심령을 완악하게 강박하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곧 악령이라는 존재예요. 그것은 곧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압하고 다스려야 우리는 원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명랑하고 활동적이었던 분이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닙니다. 병원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이 처방을 하나 해줍니다. 뭐라고 처방해 주느냐?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하면서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신세진 사람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감사했는가, 감사하지 못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세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신세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과연 내가 진세를 지었는데 그분 앞에 감사는 했는지 감사를 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당신께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인사를 드리지 못했다면 일일이 찾아가서 인사를 하십시오.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 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인사를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 말 그대로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심령의 어둠이 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을 했다라고 한 겁니다. 왜? 하나하나 실천해 가다 보니까는 자기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감사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옛날처럼 그저 명랑하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감사가 없는 세상, 아니 감사가 메말라 버린 세상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자꾸 발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세 가지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세 가지 감사,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 세 가지 감사가 꼭 필요하다. 첫 번째 감사가 뭐냐? 부모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를 보세요. 부모님에게 폭행을 하고 부모님을 살인하는 그러한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그저 한 둘이 아니라는 거, 이게 문제예요. 자꾸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뭘 배웁니까? 뭘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축복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어떠한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되기 원합니까? 장수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뒤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서 잘못되고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바클레이는 뭐라고 했느냐? 이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이웃에 대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친구가 있고, 나에게 도움을 준 이웃이 있고, 나에게 도움을 동료가 있고, 나에게 도움을 준 어른들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라. 그 다음 세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메마르고 감사가 무디어지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청교도들이 1620년에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을 했어요. 그때 그들에게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피곤과 배고픔과 병마와 아메리카의 그 인디언 습격으로 말미암아 절반이나 생명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대 농사를 지어서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감사 이후에 미국이 건국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혼돈 속에 방황하고 있어요. 그 믿음과 감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는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 드리는 것을 부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음 회복 운동입니다. 감사 회복 운동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교회는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감사는 나의 삶의 한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먹고 누려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